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각 가정에 흩어져서 이 시간에 예배할 텐데 성령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입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죠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의 아빠를 어떻게 소개를 하나요? 친구들의 아빠는 다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준이네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는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는 아버지시고 들판에 피는 꽃들도 입혀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아버지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아버지시다. 이런 아버지가 너희들에게는 항상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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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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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먹이시는 아버지 들판에 피는 꽃들도 입히시는 아버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아버지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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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하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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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의 애곡같이 옛선지자의 애곡같이 우리들도 정비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저희가 교회에 나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어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맨날 말 안 듣고 항상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회개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 들을 때 비록 온라인이어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서정 학생이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서정 학생 대표 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번쩍 열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월 달에, 다음 달이죠, 17일, 24일 이 두 주간에 걸쳐서 성경 암송 대회와 성경 골든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그냥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떨리고 하죠? 네, 목사님도 지금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립니다. 금요일날 2차 접종을 맞아서. 네, 여러분, 10월 17일과 24일 주일이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와 성경 퀴즈대회, 성경 골든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말씀이 이제 4번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구절을 다 외워서 우리가 아마 온라인 줌으로 성경 암송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하준이나 소리도 충분히 외울 수 있는, 물론 우리 하준이와 소리가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똑똑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 소리와 하준이도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그런 성경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벌써부터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한 주에 한 구절씩만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외우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못 외우신다라고 한다면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말씀이니까 오늘부터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서 우리가 정확히 24일 주일날, 다음 달 24일 주일날 성경 골든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열심히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이 나올지, 어떤 부분에서 이게 지금 될지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아마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유리한 것이,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도 나가겠지만 성경 골든벨에 관한 아주 중요한 힌트들을 우리가 매주 목사님이 광고 시간과 그다음에 말씀 시간에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성경 골든벨에 대한 문제의 힌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일 날이 우리 성경 암송 대회인데요. 이제 4개의 성경 암송 구절이 나간다고 했는데 첫 번째 성경 암송 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성경 암송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4개의 구절을 준비할까 하다가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그러한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성경 구절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영생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4구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굉장히 성경 암송 구절은 짧다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4개의 성경 구절을 아주 그냥 딸딸딸딸 외우셔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이 4개의 성경 구절을 잘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서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겠지만 이번에 이 시상이 정말 놀랍다. 하나만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 이번 시상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을 하실 것이라는 거, 어른들 예배 때 실시간 중계로 여러분 온 세계에 지금 반영되는 거 아시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시상 내역이 온 세계로 지금 반영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심히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성경 구절을 잘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성경 골든벨을 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골든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는 거예요. 오늘 몇 장을 읽으면 되죠?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면 돼요. 내일은요 마태복음 2장을 읽으시면 돼요. 화요일 날은요 마태복음 3장을 읽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면 28장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분반별로 또 교육부서 전체별로 이 말씀을 외우는 것과 또 성경을 읽는 것들을 우리가 힘들잖아요. 사실 혼자 하면. 그래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아마 온라인상으로 좀 공유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유다 사람들은 그 형제 시므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을 얻기 위해 싸울 때 도와주겠소. 그래서 시므온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베셋성에서 10,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뭐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장난도 심하고 다음에 까불기도 심하고 해서 목사님의 부모님은 이거 해 라기보다는 이거 하지 마 부정문을 좀 더 많이 쓰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좀 호리호리하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땐 좀 통통했거든요. 그래서 골목대장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좀 그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어. 아니 원래 좋았는데 사실은 이 불의를 보면 이 참지 못하는.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목사님 경찰관이나 어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이렇게 나쁜 것을 보면 다른 친구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참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힘도 없고 해서 나쁜 거를 보더라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때가 네 있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에는 그런 걸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조금 싸움을 많이 했던 편인 것 같아. 그래서 뭐 놀이터에서 누가 장난감을 뺐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괜히 나가가지고 그 친구하고 막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못 살게 굴면 또 목사님이 가가지고 또 괜히 또 다투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저기 그냥 좀 안 끼는 데 없이 이렇게 막 교통정리하고 다니느라고 목사님 좀 친구들하고 좀 다투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싸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야 나가서 싸우고 와!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쵸? 싸우면 안 돼. 싸우지 마. 라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착하고 또 바른 친구들이어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싸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약간 반대예요. 여러분 싸움은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누구를 위해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싸워야 될 때 싸워라! 라는 말씀이에요. 싸울 때 도망가지 마. 싸워야 될 때가 되면 비겁하게 물러서지 마. 싸워야 될 때가 있다면 반드시 싸워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딱 설교 들은 다음에 와 이제 싸우러 가자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당장 싸우러 갈게요. 이러면 안 되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지요. 드디어 이제 오늘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시작됐어요. 사실 사사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런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요. 다음에 이 리더의 역할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역사들 그리고 그 사사와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사사기인데 본격적으로 사사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사기 초반 이제 아주 처음 시작 부분이죠. 1장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잘했던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보여주셨다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 번개나 비옴, 어떤 홍수 이런 걸 통해서 이 자연환경의 놀라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더 특별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훈련을 받고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 여호수아 24장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박수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와,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조금 과할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맞아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달한다고 해도 이 귀에 와가지고 탱탱 날아가 버리는 사람은 아쉽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2000년 전 아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전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가 모세 자리에 앉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사기 1절의 말씀이라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또 뒤를 이어서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일어섰던 것처럼 여호수아 뒤에 또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주어가 바뀌죠. 은는이가 주격조사잖아. 여호수아 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어야. 근데 그 다음 절에는 뭐가 주어가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주격조사 이가 쓰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들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천주교나 성당 같은 곳에서는 누군가의 특별한 뭐 신부님이나 사제라고 하죠.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성경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읽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와, 물론 좀 걱정은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기 때문에 족보를 읽으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신다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누군가에게 여호수아 다음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말했죠.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무엇을요? 여러분, 싸움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지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욕심이나 아니면 내 어떤 성질이나 분노나 아니면 어떤 나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싸움에 대한 질문은 무엇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싸우고 계세요? 부모님과 싸우고 계세요? 혹은 친구와 지금 다투는 중이세요? 무언가 지금 싸우고 있고 무언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세요?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아시려면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지? 내 장난감을 위해? 내 어떤 이익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나의 이 감정을 위해?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싸움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미리 목사님이 약간 힌트를 주자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면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싸움을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와, 내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야 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싸움은 포기하시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와 다음에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10명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저 그 싸움 못하겠어요, 저 너무 그 싸움하면 질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라고 그 싸움을 피했어요.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연히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싸움이 있어요. 그러한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세상과 싸워내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싸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워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려놓으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누구와 싸워야 하는 싸움인가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하는 싸움인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두 번째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 싸움인가.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나가서 막 아무데나 막 보이는 대로 막 싸울까요? 막 옆에 일단 가까운 사람부터 일단 싸우기 시작할까요? 우리 말씀 가운데 싸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막 싸워? 막 동생하고 싸우고 누나하고 싸우고 형하고 싸우고 막 나가가지고 막 우리 윗집에서 막 쿡쿡쿡 막 치는 막 층간소음 막 힘들게 하는 막 그 친구들하고 싸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말씀을 읽으시면요, 누구와 싸워야 할 싸움인가를 볼 때에
여러분 사실은 나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제일 많은 싸움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누구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맞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성경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여러분 사실은 나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 여러분 철저하게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놀라운 싸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싸움에 대해서 싸우려면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하고 어떻게 싸워요? 저를 때려요? 아니죠. 여러분 내 안에 두 명의 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예요. 하지만 또 반대의 나도 있어요. 어떤 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사랑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싸우는 것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도망치지 말아야 할 싸움, 피하지 말아야 할 싸움은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려는 마음, 하나님이 지금은 안 보시겠지라고 착각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나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와 싸우기 시작하면서 승리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마음과 승리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오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와 승리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와 싸움을 이긴 사람에게 한해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친구,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친구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친구,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친구죠. 식사 기도도 잘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잘 읽지 못하는 친구, 나와의 싸움에서 지금 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도 계속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늘 이길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겨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해서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서 꿀보다 다른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는 친구가 있으려나? 아마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을 말씀을 못 읽게 하거나 예배를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방해들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는 그러한 세력들과 여러분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경지에 드는 친구가 있다면, 와, 이 친구는 정말 이제 싸움 좀 하는 친구예요. 싸움 좀 하는 친구, 막 팔이 두껍거나 막 덩치가 이만해서 싸움 좀 하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움 좀 하는데? 라는 그 사람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 사람들, 이 사람이 좀 싸움 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첫 번째는 누구와 싸우는 싸움,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질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 싸움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했죠. 하나님을 위한 싸움,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와의 싸움.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망치지 말고 다음에 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엄청난 무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센 무기는 뭐예요? 핵폭탄이요. 핵폭탄보다 더 센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화려한 어떤 무슨 뭐 이런 말빨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마귀와 싸우시는데요. 무엇으로 싸우시는지 아세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싸워. 뭘로 싸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의 성경책으로 막 때려요? 성경책으로 막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 뭐 다른 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장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해도 뭐 기억이 나야 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이런 성경 암송 대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놀라는 거 아니야?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번만 해요. 아니, 근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런 짧은 말씀들을 외워가다 보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와, 죄는 모든 사람이 짓는 거구나. 나쁜 사람들만 짓는 게 아니구나. 착한 사람은 안 짓는 게 아니구나. 나는 착하게 행동했으니까 죄 안 지은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외우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인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그 3절 4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 혼자 싸우지 않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부분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친구들 혹은 믿음의 부모님들과 함께 싸우세요 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세요. 여러분, 함께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조금 나이를 먹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이 싸우기 좀 어려운 싸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싸우라고 하셨고 피하지 말라라는 싸움인데 그 싸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과 권세가 있어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움과 동시에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세요.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과 상담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혼자 판단하거나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거는 좀 제발 좀 물어봐. 얘들아, 좀 물어봐. 혼자 이렇게 끙끙거리지 말고, 엄마 아빠 저한테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이런 신앙의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싸워주는데 어떻게 싸워줄까요? 여러분, 함께 싸워줄 때 여러분 기도로 싸워줘요. 기도로.
여러분 목사님한테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말한다면 목사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그 고민거리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요? 세상의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님 늘 말하는 거지만 세상의 친구들은 나중에 되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초등학교 친구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없어지고요. 중학교 친구는 중학교 졸업하면 없어지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없어지고요. 대학교 친구들은 대학교 졸업하면 없어지고요. 직장 친구들은 직장 그만두면 없어지고요. 다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평생 가요. 믿음의 친구들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세요. 어려움들을. 근데 꼭 목사님이 부탁하는 건 친구들과만 나누지 말고 믿음의 부모님들 혹은 믿음의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부모님들과 나누는 거. 두 번째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친구들과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반드시 피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위한 싸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무기를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기와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용감히 나아가서 이 베색 사람들을 쳐서 10,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적들, 이 죄들을 물리쳤다라는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들도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꼭 외우시고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다 읽으시고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 감정이나 내 이익이나 나의 즐거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하고는 관련 없는 나를 위한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지 그리고 나와 싸우고 있는 싸움인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경 말씀도 잘 암송하고 마태복음 말씀도 잘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